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남았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득불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풀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지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계시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왔으면 오늘은 한 천사가 그 환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말씀 어제 현도사님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어제 들으신 분들은 이미 선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말씀 안에서 오늘은 구절을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서 구절을 통해서 그 해석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이 환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관한 건데 17절에 보면 그가 네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 말씀. 자, 정한 때 끝 두 번 반복이 되죠. 17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 정한 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게 언제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냐 이런 뜻인데 정한 때가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종말의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즉 바벨론이 망하는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본 환상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종말의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서 저는 일단 이 정한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냐면 중간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예요. 그죠? 네. 정한 때를 설명해 주는데 그 정한 때가 무엇을 정한 때냐?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일단은 역사적 사건에 이미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보낼 때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정하셨죠. 70년이라고 그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 17년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끝난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 그 세계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세계의 지형도가 바벨론에서 과도기적 메대와 바사 정부를 지나 이제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세계 지형도가 변화가 되는데, 자, 오늘은 그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게 될 두 나라를 이제 두 짐승의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이런 짐승과 같다, 이런 짐승처럼, 이렇게 해서
사자인데 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자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사자는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순양, 순염소 이렇게 나와요. 예, 정확하게 순양의 모양인 거고 정확하게 수염소의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죠. 두 뿔 가진 수양,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와요. 근데 그 뿔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예, 한쪽 뿔이 똑같이 이렇게 나면 뿔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 수양에 난 그 뿔 두 개 가운데 하나가 더 길어요.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건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죠. 근데 뿔이 왜 다르냐면 메대보다 바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메대를 흡수해 버려서 바사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소가 나와요. 예. 그러면 수염소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21절에 곧 헬라 왕이요. 자, 페르시아가 끝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나라는 헬라입니다. 자, 헬라의 어떤 왕이냐?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25살에 인도까지 전 세계를 순식간에 지배하고 정복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위대한 왕이 등장하는데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자, 그 뿔이 꺾인다. 갑자기 33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말라리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고열로 앓다가 죽습니다. 예,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 허무하죠. 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살해됩니다. 평소에 이 알렉산더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네 장군이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4분화 시켜 버립니다. 그 네 장군의 이름은 카신저, 리시미쿠스, 셀류쿠스, 톨레미. 카신저하고 리시미쿠스는 뭐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장군들이니까 각각 이제 지역을 4분에서 그 단어 갔는데 카신저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그리고 리시미쿠스는 소아시아 전역을 그렇게 분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왕조가 셀류쿠스입니다. 셀류쿠스는 북부 시리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위죠. 북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동방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거를 셀류쿠스가 받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주 활동 무대를 셀류쿠스가 그 분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짐작이 되죠. 그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으니까 일단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셀류쿠스가 좀 조짐이 불안하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주 활동 무대를 이 셀류쿠스가 분배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남부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애굽, 요 지역을 분배받은 장군은 톨레미, 뭐 프톨레미라고도 부릅니다. 톨레미, 요 세 이제 장군들이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네 뿔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알렉산더에게 불만을 품었던 네 장수, 그 나라가 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비록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나라들을 분할받아서 다스리고 있지만 알렉산더에는 못 미치는 거죠. 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즉 이 나라가 자 이렇게 기울어 갈 때에, 그러니까 헬라, 어쨌든 헬라죠, 그죠? 헬라를 이었으니까 헬라가 기울어 갈 때쯤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한 왕이 일어나니, 자, 이 네 왕이 다스리고 있는 헬라 지역에 그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헬라가 약간 기울어 갈 때 이 네 나라, 분할된 네 나라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납니다. 일단 그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하고 싸우다가 져요. 당시 전쟁에 지면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그 왕의 아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에 가서 14년 동안 수모를 당해요.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이 에피파네스 4세,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가 돌아와서 셀류쿠스 제8왕조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왕이라니, 자, 이 에피판 4세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힘을 주셔서 아주 뻔뻔하게 아주 속임수가 능한 그런 삶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과, 사단이 자기 힘이니까 사단의 하수라는 거죠. 이 에피파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에피파네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 힘은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떤 힘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만 그를 조종하는 건 사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용과 조종은 달라요. 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하고 자의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뻔뻔하게 막 속임수에 능한, 더군다나 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멸하는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형통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으로.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제가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 시대 그 고레스 왕 원년,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60년 후에 2차가, 그리고 한 12년 후에 3차가 이렇게 계속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폐가 되었던 팔레스타인,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그 땅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살게 되죠. 거기 성전도 짓고 또 제사도 다시 드려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본 것처럼 성벽도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1차 느헤미야의 1차 스룹바벨의 인수라에 돌아오는 귀환, 스룹바벨은 돌아오는 귀환, 그 귀환은 예배의 회복, 2차 에스라에 의해서 인솔돼서 돌아오는 귀환은 말씀의 회복, 그리고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는 귀환은 거룩함의 회복. 이렇게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 중에 이제 역사는 이제 또 페르시아도 망하고 이제 헬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제 제가 말라기 시대가 겹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중간 그 400년 암흑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주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헬라가 이제 시대를 지배하게 되고 그 헬라가 무너질 때쯤 마지막 때에 이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네 장수들이 그 헬라의 네 지역을 분할해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등장하고 그때 이제 헬라의 마지막 셀류쿠스 왕조 그 안티파네스 4세 에피파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왜 등장하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23절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렇게 나와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거룩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왜 성전을 더럽히고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그리고 절개를 바꾸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갖다가 돼지머리 갖다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렇게. 그럼 이 반역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을 반역자들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반역자들이 등장하니까 누구에 대한 반역이겠어요?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가운데 이 반역자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자, BC 2세기 중엽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왜곡시키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끊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당신 종교가 뭐냐? 나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보세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잊어버린 거고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안에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해. 말씀을 무시해.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물론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제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뭐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건 설교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잘 못하니까 설교자를 무시하지. 그건 여러분 핑계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설교자가 죽을 써도 정말 그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다 그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뭐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포인트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라는 거예요. 태도에 그가 온전하게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설교자가 권위가 아니라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를 추앙하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이든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라디오나 고장난 TV가 여러분 뉴스를 말하면 저 뉴스는 라디오가 고장났고 TV가 오래돼가지고 고장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뉴스는 신빙성이 없습니까? TV하고 그 라디오가 좀 낡았어요. 뭐 유명한 브랜드 회사 제품도 아니고 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러면 그 명품도 아니고 또 뭐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싸구려 TV나 싸구려 라디오 에서 나오는 뉴스는 그거는 뭐 가짜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낡은 TV여도 고장나서 중간중간 깜빡깜빡하는 TV라도 그 어느 회사 건지도 모르겠고 싸구려 TV라도 거기서 나오는 뉴스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사가 설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수준이 있고 학벌 안 좋은 사람이 설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브랜드가 있는 어떤 제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어떤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듣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뉴스가 나오는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억지스러운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것이다라고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오늘 내 인생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함께 좀 묵상해 보자,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체육관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의 체육관을, 그게 이제 헬라를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지어서 그 체육관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 육체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외설적인, 그다음 폭력적인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뭘 자랑하냐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확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에게 이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 자랑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체육관을 지어서 그 안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그리고 심지어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이 예배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예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교적 의식이 들어와요. 그게 뭐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 뭐 이렇게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한국 교회 안에 피아노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럼 가지고 들어봐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피아노 어디서 썼던 거예요? 그냥 술집에서 썼어요, 그때 피아노. 그러니까 술집에서 쓰던 악기 못 가지고 들어온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배 안에, 제사 안에 이교 의식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피아노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어떻게 그 하나님 예배 안에 이교적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교회 안에 드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럼 치고 이렇게 하냐? 뭐 교회가 무슨 뭐 술집도 아니고 캬바레도 아니고 교회 그런 데냐? 그런 학교 못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미 이게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 의식이 예배 안 들어왔다고 해서 막 팔팔 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그런 교파가 있어요. 교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요. 그 교파 안에 이제 파가 갈렸어요. 악기파, 무악기파 이렇게. 지금도 악기를 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야, 그건 좀 너무 심하다. 이 보수도 보통 보수가 아니구나. 아주 꼴보수구나. 나쁘게 표현하면 그죠?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이교의식이 들어오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까봐 뭐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분위기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런 일이 자, 이게 반역자들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주 뻔뻔하고 아주 사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모든 절개를 폐하고 다 바꿔버려요. 말씀도 왜곡하고
이 에피파네가 톨레미 파틀 지형을 톨레미잖아요. 톨레미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자기가 톨레미가 지배했던 지역까지 꼭 이렇게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제 애국까지 결국 전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쓰면 헬라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 보세요. 말만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나요? 반역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안티오코스 4세를 하나님이 등장시켜 놓으셨으면 이 반역자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반역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겠어요? 늘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이 반역자들이라는 게. 신학의 반역은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자기 색깔이 없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색깔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시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색깔을 바꾸지 않아요. 어디에나 같은 색깔이에요. 어디에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나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흰옷이라는 게 여러분 색칠하기 좋잖아요. 흰옷은 파란색 칠하면 파란색이고, 흰옷은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 흰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흰옷 입은 이 반역자들은 자꾸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등장해서 그 일을 하면 거기 이렇게 싹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정작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어떡합니까?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차가 일어나서 알아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핀셋처럼 그들을 콕 집어 그들만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애매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프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그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전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좀 알겠는데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 고치면 되잖아요. 왜 애매한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악인들, 믿음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좋겠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근데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며칠 앓을 수 있는 그런 괴로운 일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보세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혹 믿음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쉼이 괴롭고 지쳐서 여러 날 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